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이번 주에 이 영적 전쟁. 여기에 우리가 올인하는 24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죠. 이 땅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따라오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열심도 노력도 최선도 성공도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인해야 될 부분인데 무엇에 올인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속에서도 복음이 더 깊이 누려지시고 깨달아지시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표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올인하라고요. 우리는 자꾸만 내 시간표에 자꾸만 힘을 내죠. 여러분의 시간표에 힘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에 올인하면서 우리가 전도 선교를 놓고 나의 올인에 내가 올인해야 될 것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올인하라고 했죠.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영적인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사단이라는 존재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미 권세가 깨어졌고 머리가 박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더 이상 사단은요 사로잡을 수도 없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없어요. 왜?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생명으로 이 안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존재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자꾸만 속이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특히 세상의 분위기에 우리가 자주 속아요. 여러분 세상 분위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현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나라는 존재가 또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여러분이 나라는 내 생각 속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도받는 삶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에 올인하고 있는지 오늘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적인 교훈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들러 오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왔을 때 사랑하라, 기쁨을 가져라, 감사하라, 그럼 좋은 말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붙들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붙들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를 깨워야 돼요. 모든 세포를 깨워서 뭐 하는 겁니까?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성취에 모든 세포들이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포가 어디에 집중되느냐? 말씀 성취에 집중돼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이 기준돼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신앙 생활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디 삽니까?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도 하고 도와주고 사랑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사람 앞에서 사람 중심으로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신앙을 회복하시려면 말씀에 집중하는 힘이 있으셔야 되고 그 힘을 놓고 여러분이 모든 세포를 깨우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언약을 확실히 붙드셔야 돼요.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레위기서는요 전부 예배 중심이거든요. 성막 중심이에요. 예배와 성막 중심이라는 건 뭡니까?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을 언약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걸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되 여러분의 신앙만큼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향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 회복되셔야 돼요. 이게 어떤 것 차이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분별하는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온다. 그 문제 속에 진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갈등이 온다. 갈등 속에 진짜 갈등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진짜 문제, 진짜 갈등 그게 뭘까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는 여러분 중심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궤를 확실하게 붙드셔야 돼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요 지팡이를 그냥 막대기를 땅에다가 세웠는데 싹이 났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요즘 우리 정정수 권사님 또 어르신들이 이제 지팡이가 필요하시죠. 지팡이가 필요하셔요. 그래서 그냥 여기 옆에 이제 공원 가서 우리 만약에 정 권사님 너무 필요해가지고 다리가 너무 힘드셔서 버려진 나무 꺾인 나무까지를 딱 이제 들고 짚고 가시다가 갑자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생각이 나서 엉뚱하지만 공원에다 딱 꽂았는데 싹이 난다. 아멘 하면 안 돼. 네. 그죠? 나야 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생명의 능력이잖아요. 생명의 능력. 아론이요 그냥 막대기예요. 막대기. 근데 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세워보라는 거라. 그래서 꽂았는데 싹이 났어요. 그 말 뭡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아론과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 속에 있었다고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이 언약 중심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능력 중에 능력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돈이 능력이 아닙니다. 지식이 능력이 아니에요. 모든 배경과 인맥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두 돌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십계명을 주시죠. 그걸 돌판에 새겨서 주셔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을 언약궤 안에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중심으로 살 때 언약궤를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언약궤 안에 우리 인생에 영원한 것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오셨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건 사라져요. 잠시예요.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도 잠깐입니다. 의인의 고통받는 것도 잠깐이에요. 그러나 악인이 잘 된 것이 잠시고 그 악인은 영원한 멸망 속에 떨어지죠. 의인의 고통도 잠시예요. 그러나 의인의 영원한 축복은 뭡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배가 고파서.
여러분 오늘 저녁 드시고 오셨나요? 저는 아직 못 먹었어요. 배가 고파요. 제가 배가 고픈 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지금 주실까요? 집에 가라고 그러실 겁니다. 집에 밥 반찬 다 있다고.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모든 배고픔과 모든 필요를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배고픈 걸 아시고 뭘 주신 겁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담겨 있었어요? 만나가 있었어요. 여기는 저기가 없어요. 미세먼지 없으니까 마스크 내려요. 두 분 다 나 마스크 내리고 봐요. 알겠죠? 여기 미세먼지 있는 거 두 번 보니까 여기 미세먼지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착용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그래서 언약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언약 중심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나의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중심의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랑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주면 돼요. 양보하면 돼요. 수용하면 돼요. 초월하면 돼요. 왜? 내 중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영원한 말씀이 있고 나의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 중심으로 살 때 레위기서에 참 중요한 세 절기가 또 있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의 언약,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의 언약 구원의 언약이죠. 오순절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수장절의 언약 우리의 배경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게 의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시고 정체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나의 힘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나의 배경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절기의 언약을 붙들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등불이죠. 등불. 여러분 교회는 등불을 밝혀야 돼요. 등불을. 성막이에요. 성막 안에 등불이 있었어요. 성막 안에를 계속 비추는 거죠. 이 성막 안에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등불. 그죠? 이 등불을 밝혀야 돼요. 우리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등불을 밝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성경에 보면 의미하는 게 있었어요. 등불이 꺼지면 어떤 걸 의미했냐? 심판과 멸망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면. 그게 욥기서 21장 17절, 잠언서 20장 20절에 나와 있죠. 등불이라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구원의 언약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등불을 여러분이 늘 밝혀서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등불에 대한 거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겠고, 나답과 아비후, 즉 지금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제사장이고 주의 종들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0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이 아들들이고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으하는 걸 하는 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를 해야 되는데 명령하시지 않은 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원인 모를 불, 그 사람들한테는 원인 모를 불이죠. 와서 삼켜버렸어요. 죽어버린 거라.
이 땅에 여러분 이건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명령이라는 건 말씀입니까? 말씀과 반대되는 것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걸 하면 여러분 영이 죽어요. 여러분 삶이 죽어요. 여러분 현장이 죽어요. 다 죽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왜 고통하는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무너져 가는지, 더 중요한 거 후대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부모가 있는데 후대는 왜 안 되는지 오늘 여러분 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될 게 뭡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름을 준비하겠죠. 기름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죠. 기름은 여러분 기름은 뭐가 필요하냐? 불씨가 필요해요. 그래야 불이 활활활 타죠. 우리 인생에 기름에 불 붙일 수 있는 불씨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등불을 켤 수가 있는 거죠. 등불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인 거예요. 등불이 꺼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도 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성령의 역사에 그리스도로 불을 붙여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등불을 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 24시 소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삶이 24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사단, 세상, 나 여기에 속는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름 대신 성령의 역사에 그리스도의 불씨를 붙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등불을 24시 켜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등불이 그러면 등불 꺼진다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 멸망,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이런 일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등불을 끄지 않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교회가 오직 기도 중심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기도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 건물은 교회당이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교회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교회가 기도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우리의 기도 중심의 방향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성경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땅끝까지 제자 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전도와 선교예요. 여기에 오늘도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전부 전도 대상자로 보셔야 돼요. 전부 제자의 시간표가 언제인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제자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셔요. 복음이 이해되지고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 증거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표를 인도받을 수 있는 기도 중심의 삶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등불을 밤에도 켜야 돼요. 밤엔 당연히 켜야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성막 안에 밤에 당연히 켜야죠.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러나 밤에만 켜는 게 아닙니다. 이 등불은 낮에도 켜야 돼요. 그죠? 밝을 때도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등불을 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놓고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 중심으로 산다는 건 전도할 수 있는 문을 놓고 집중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전도의 문을 놓고 집중하는 기도의 등불을 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부터 뭐만 하시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똑바로 가지고 기도 중심으로 산다. 그런데 방향이 뭐냐? 제자 삼는 시간표다. 아멘. 문제 속에서도 제자 누구인가? 사건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제자가 누구인가? 아멘. 이제 진짜 여러분들 제자 삼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요 그 어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보니까 아프면 막 성령의 불 받아야 된대. 성령의 불 받으면 여러분 치유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주시는 거죠. 오순절날처럼. 성령의 불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도 주셔서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를 주시는 거죠. 병이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고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유가 되도록 나를 증인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불신앙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제자 삼는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과연 어떤 힘을 누릴까? 이 비밀을 어떻게 차지할까? 이걸 어떻게 체험할까?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구체화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힘이 구체화되어진 데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질문이 사라지게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아는데 왜 안 되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는데 안 된다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왜 나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지? 이 갈등 속에서 왜 안 되지? 내 고질적인 문제에서 왜 이게 체험이 안 되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안 되지? 요거 있죠. 요 질문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힘을 얻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 구체화시키는 부분부터 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요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시기도 해요. 여러분이 하실 건 뭐냐면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여유, 평안, 이걸 맛보는 집중을 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 이것 하기 전에 안 되지 하는 부분을 자세히 보면 사람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되지라는 이 부분이 안 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기준되어 있는 거라. 여러분, 사람이 기준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사람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사람의 눈빛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이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 영향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에 집중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체험케 하셔요. 내 것을 만들게 하셔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모든 업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죠. 여러분, 이게 문제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아니한 다른 걸 자꾸 담는 게 문제라. 예배도요, 분위기 바꿔보려고 막 이런 거 갖다 해보고 저런 거 갖다 해보잖아요. 물론 다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예배의 순서마다. 그러나 그 예배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불씨가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여러분 심령 속에 담아야 될 불도 그리스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도 예배마다, 시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여러분이 그 모든 걸 응답받을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중심의 삶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잠자는 모든 세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찾아내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을 담았다가 실패하였던 나답과 아비후 같은 실수가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핵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늘 승리하는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면서 우리를 속이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 올인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 전도와 선교의 나의 올인을 찾아내는 우리 모든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